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명을 많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계명하는 게 쉬워서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신청한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특이한 이름을 가진 몇 분을 소개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분의 성은 강씨예요. 강씨. 근데 뒤에 이름이 아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냐면 강아지예요. 저는 이런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3분이나 계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이 고씨예요. 고씨. 근데 이름이 양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2분이나 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성이 양씨고 이름이 계장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계장이에요. 양계장. 한 분이 계시다고 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으로 아이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름 따라 산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참 특이한 이름, 이상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예뻐요. 야베스. 미용실도 보면 야베스 미용실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었어요. 고통.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꼬였고 태어나서도 즐거운 고통 속에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세요. 끝에 중간부터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고생했다. 고통 중에 낳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엄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낳은 거예요. 아니면 야베스가 탁 태어났는데 야베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아니면 야베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거나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 가운데 분명한 것은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빠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 짓겠습니까? 박고통, 야 이고통아, 장고통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부모의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아니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 쟤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야, 너는 불쌍한 존재야. 너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베스야, 고통아, 고통아. 여러분, 그러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확인합시다. 그의 태어난 것은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손으로 나로 환난을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아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느냐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의 출발점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 인생의 결말이 절망으로 마감되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의 출발은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은 행복이었습니다. 야베스 인생의 출발은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출발이 어떠하십니까? 기분 좋으세요? 네. 아멘? 네. 말씀은 그러지만 여전히 2018년도에 그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죠? 네. 고통도 있고 산뜻하게 출발하고 싶고 뭔가 대박난 인생처럼 출발하고 싶지만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업하신 분들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더욱 힘들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의 출발처럼 올 한 해 출발이 고통의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출발이 비록 힘들지만 야베스 인생 결말이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올 한 해 마무리는 행복과 기쁨과 은혜로 마무리되는 2019년도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를 보세요. 그 인생의 출발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지역을 넓으셨어요. 환난을 없게 하시고 근심을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야베스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 역전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 인생 한번 역전시켜보자. 출발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인생 다시 일어나 보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야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 본 적 있으세요? 예, 두 손 합쳐가지고 손가락이 4개예요. 무릎 아래로는 장애를 당해서 걸을 때 뒤뚱뒤뚱하게 걸으세요. 저는 이분이 피아노 치는 것을 피아노 홀에서 직접 봤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가요. 4개의 손가락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요. 피아노에 앉았어요.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 여러분 이분이 피아노를 치는데 쇼팽의 즉흥연주곡을 쳐요. 보통 사람도 치기 어려운 그 곡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악이 그 소리가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전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은혜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그분의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희야는요 그냥 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손가락으로 연필 정도 잡을 정도로만 되는 마음으로 제가 피아노를 시켰어요. 본인도요 피아니스트 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막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피아니스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분이 야베스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이로 딱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먹고 고통을 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생각했을까요? 그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거라 꿈도 꾸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분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피아니스트로 바뀌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여러분 창녀, 문둥병자,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와 밥을 먹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 인생 이런 인생이구나. 끝장난 인생, 해도 안 되는 인생, 나는 저주받은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인생은 불쌍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모습 그대로 갈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치유함 받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향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향한 생각들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실패할 것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안 될 것 같아 노력해봐 아무리 했어도 너 안 될 것 같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야, 왜 사니? 뭐하러 사니? 해도 안 되잖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소리예요. 문둥병이 치료된다, 정신병이 떠나간다, 가난이 해결될 것이다, 너의 가정의 문제 풀리지 않지만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인생의 고통을 바꾸시고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역전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예요. 오늘 본문 9절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니. 여러분, 야베스를 가리켜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 고통아, 야, 이 못나나, 야, 이 찌질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보십시오.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 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못나고 약점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지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내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야, 너 하나님 닮았어. 이 말씀이에요. 야, 장 목사야, 야, 네가 그렇게 생겼어도 너는 하나님 닮았어.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빽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존귀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닮았어요.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나 닮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닮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야지 좋은 거예요.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함께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바쁘니까 제 남동생이 저희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버지, 형수가 아기 건강하게 잘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끝말이 문제예요. 그런데 꼭 외계인 같이 생겼어요. 쭈글쭈글해가지고 외계인 같이 생겼어요. 아니 부모님한테 보내는데
신성이를 닮았다고 해야지. 에? 어? 아니 지 아빠가 닮은 것도 아니고 외계인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빠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흔히들 진화론자는 사람이 원숭이 많이 닮았다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숭이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숭이는요 비전이 없고 열정도 없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숭이가 우리 인간하고 닮았다고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불쌍한 거예요. 가끔 비슷한 분도 있긴 있어요. 가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원숭이를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TV에 가끔가다 나옵니다. 원숭이를 딱 앞에 세워놓고요, 왕관을 딱 세워요. 그 다음에 몸에 금옷을 입히고 금목걸이에 다이아몬드 막 이런 것을 가락지를 해서 끼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정말로 원숭이 자체를 존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내 자신이 존귀함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가문이 좋아서 존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더라도, 내가 금목걸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명품이 없고 좋은 차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것입니다. 아빠와 자녀는 닮아요. 웃는 모습도 닮고요, 말투도 닮고요, 얼굴 모양도 닮고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닮아요. 그러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가 인생 역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예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저도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비교를 해요. 잘 나가는 내 동기 목사들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설교도 잘하고요, 능력도 있고요, 멋쟁이고요. 그런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초라해요. 여러분, 누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초라한 존재예요. 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엉망진창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예요. 두 번째,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는 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꿈은 위대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더러운 꿈은 더러운 인생, 더러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꿈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10년을 살아도 꿈을 꾸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60이고 70이고 에이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아니에요. 10년을 살아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청년들, 젊을 때 그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세요.
여러분, 야베스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태어난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는 일평생 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사 하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인생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의 출발이 그렇지만 나에게는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 그런데 그는 꿈꿀 수 없는, 그의 환경 가운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출발이 고통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인생의 출발은 어려웠지만 이 기도, 이 꿈을 안고 그는 일평생 살았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고통인데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 줄 아십니까? 10절 마지막에 그 뒷부분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요.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뢰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펜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다가는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뢰입니다. 우리의 자식들 바라보고 내 직장, 내 사업 바라보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갔더니 너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허락하였노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베스의 꿈과 비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바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수십 년, 아니면 일평생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야베스도 접어두고 싶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비전을 포기해요. 꿈을 포기합니다.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어느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친구야, 비전이 뭐니? 너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너 꿈이 뭐니? 그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공무원 시험 준비 잘해서 노량진 학원 갔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요즘 많은 공무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공무원이 이런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공무원이 이 모습이다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멋지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친구가 어려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한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그러더니만 그냥 접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왜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할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을 마감하지 않아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접어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비전, 진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면 고통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주어진 이 고통보다 문제보다 비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바라보면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야, 하필이면 왜 너는 내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질이만 안 듣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꿈을 보고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업, 하는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있는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비전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전 있고 꿈이 있으면 중간에 환난 풍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쫙쫙쫙쫙 전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화목교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불과 몇 년만 있으면 우리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애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목사님 교회를 안 나와요. 속상해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힘들면 힘들어요. 그러나 꿈과 비전을 정해놓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 20일 특별 새벽 기도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연초 한 주간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불신자 가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안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다 나오세요. 우리가 그분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애들 안 일어나면요, 그냥 때리세요. 야, 막 얼굴에다가 물, 저는 어릴 때 많이 당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얼굴에다가 물을 쫙 해가지고 깨워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훈련이에요, 훈련. 네,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눈 떠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딱 그 시간이 되면, 새벽 3시가 딱 되면 알람이 안 울려도 눈이 딱 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제가 알람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3개를 맞춰놔요. 핸드폰, 시계. 그래서 3개를 맞춰놓고 자는데,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이 여기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할 거예요. 특송도 있고요, 축복의 시간도 있고 말씀 잔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주 모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이루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행착오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 인생 포기하고 목숨 끊었을 거예요. 야, 내 형이 나를 팔어? 내 형이 나를 돈 받고 팔어? 그러나 그는 일어나요. 그리고 예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했습니까?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노예는 노예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종은 종으로 죽고 삶을 마감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과 비전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해의 시작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못 배워도, 내 남편이 비록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게 야베스가 받았던 복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처럼 출발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 역전시키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